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욜로라는 말의 뜻은요, 몇 년 전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던 말로 You only live once 라는 뜻의 앞글자를 줄인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한 번뿐인 인생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욜로라는 말은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즐기고 싶은 것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20, 30대 젊은 세대들의 마음속에는요, 행복이란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요, 욜로라는 말 대신 한창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뭐죠? 웰빙이라는 말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요, 단순히 그냥 몸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야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으로 행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조어가 바로 욜로라는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사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숙제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좋은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바로 탈벤 샤히르 교수의 행복학이라는 강의라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는요, 10대 청소년의 10%, 10명 중에 1명이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요, 공립학교에서 행복수업이라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행복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멋진 찬양을 드리고 멋진 건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부터 행복해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행복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행복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과연 그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 이것이 과연 배운다고 해서 가능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새생명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볼더에 있을 때요, 제 차로 사람을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우버라는 것을 세컨잡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우버를 시작했지만 사실 생활비를 버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택시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택시 기사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콜을 받으면요, 그 사람을 제 차에 태우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태운 후에 그 사람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작은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우버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신앙적인 대화,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손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방금 질문 드린 것과 똑같아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려요. Are you happy with yourself?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행복을 돌아보며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40대 중반, 후반쯤 되는 여자분인데 제가 그 여자분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요, 그 여자분이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내가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던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도 가졌는데 내 인생, 내 돌아온 삶을 돌아보니 행복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겠다면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여자분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인데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 주머니 속에는 마약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과 마약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술이나 마약이 아니라 기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청소부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 라고 하면서 이 부모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야. 간단하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짧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려서부터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에 대하여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공부하고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말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의 행복을 참된 행복이 아니라 헛된 행복, 거짓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요, 그 주변에 자신보다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1000명의 부인을 거스리면서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옷을, 비단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어, 늙은 나이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긴 말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에 하나님 없이 누린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헛된 것이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인생을 누가복음 12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행복에 대한 신앙적인 깊은 성찰이 성도들에게 있지 않기에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이 백합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참된 행복은요, 세상 것을 소유하고 누림으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될 때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따라 사는 삶이 축복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주일에 한 절도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도라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바탕되지 않은 행복은요, 가짜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가짜 행복에 속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가짜 행복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요, 가짜 행복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CF 광고가 있죠. 여러분 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김정은이라는 탤런트가 나와서 그런 광고를 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긁어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재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 주머니에 좀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속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이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가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지만 제 안에 욕심이 항상 꿈틀거리더라고요. 틈만 나면 그 욕심이요, 제 안에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제 안에 잘 먹고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 집 한 채 마련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고요, 제 자녀들도 남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저희 식구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까요. 며칠 전에 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콜로라도의 집값이 비싸서 우리 평생 집 살 생각은 못하겠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집값이 참 많이 올랐잖아요.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런 말을 했더니요, 제 아내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집은 저기 천국에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천국에 준비하고 계셔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참된 소망, 참된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부자가 되는 것,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부르던 찬양, 이런 찬양 있죠. 다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아시는 분은 주일학교 다니신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속임없이 드리고 내 마음을 다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가 성도로서 참된 행복을 얻는 비결,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란 말은 이 행위록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행동을 빠는 자들, 빤다, 자기 행위를 빤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앞으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타임머신이라도 만들면 좀 타고 돌아가서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내 과거를 바꾸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거짓 행복, 헛된 행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행복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 세상이 주는 거짓 축복에 속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나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먹고 살만하시다고요? 건강하시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말씀에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거짓 축복에 속아서 거짓 축복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멸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팔복의 자리, 그 자리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공생에, 자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설교로 참된 행복,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관하여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즉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에 앉았을 때 그 뒤에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무리와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러 나온 무리 중에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는 거짓 복음이 참된 복음인 줄 알고 그 거짓 복음에 속아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듣고 깨달아 따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무리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팔복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 참된 행복은요, 세상의 기준에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길, 가능하면 돌아가고 싶은 그 길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한 삶,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자비한 삶, 마음이 깨끗한 삶, 평화를 이루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의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다를 때에, 아니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달라도 너무 다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된 길과 너무도 다른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축복과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택하여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딸 7살 먹은 유정이에게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요, 제가 유정이를 꼭 안아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정아, 너 행복하니? 너 지금 행복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유정이는요,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응, 행복하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제가 다시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요. 유정아, 왜 행복한데? 그러면 유정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원래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가끔 당신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제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제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제가 질문을 못할 때가 있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요, 불행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동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부모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서 폭탄이 터지는 상황에도요, 아이들은요, 젖먹이 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평화로워도요,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게 되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 있는 친밀함의 능력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순간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떠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무엇을 이루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없이 이루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 이루었던 모든 것은 결국 자기네 영광,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 부와 명예와 건강과 사업의 성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진정한 축복으로 성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8주간 팔복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순간이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